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신 감사. 지난 추억이 내 감사, 주 내 곁에 계시네. 향기로운 봄철의 감사, 외로운 가을날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나의 영혼 평안에 응답하신 기도 감사, 거절하신 것 감사. 뛰쳐나온 풍랑 감사, 모든 것 채우시네. 아픔과 기쁨도 감사, 절망 중 위로 감사. 증량 못할 은혜 감사, 크신 사랑 감사해. 길가에 장미꽃 감사, 장미꽃 가시오 감사. 따스한 가정, 희망 주신 것 감사. 기쁨과 슬픔도 감사, 하늘 평안을 감사. 내일의 희망을 감사, 영원토록 감사해. 아멘. 예배를 위해서 기도로 준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또 저희들은 살아계신 하나님께 동일한 고백을 올리옵나이다. 하나님, 살아계시며 지금 이 자리에 함께하고 계십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도 만세 전에 복 주시마 약속하신 거룩한 주의 날을 허락하시고, 주께서 친히 피값 주고 사신 이 교회에 오늘도 예배를 허락하시고, 예배 가운데 저희 모두를 예배자로 택하여 예배 앞에 불러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로 예배 앞에 부름받은 저희 모든 심령들, 이 시간도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께 세세 무궁토로 찬송과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올리오니,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이 올린 이 높임들을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께서만이 홀로이 그리고 기뻐히 받아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의 저희들의 삶의 모습, 참으로 주님 앞에 설 수 없는 부끄러운 삶의 모습들이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함에도 주께서는 오늘도 저희들의 그 죄악된 모습 보시지 아니하시고, 우리 각자의 심령 안에 있는 우리의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보시고, 오늘도 저희 모두를 하나님께서 예배 앞으로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를 부르시기에 저희들은 그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다시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고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를 회복시키시며 치료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서 우리들의 모든 심령들을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그래서 정결한 심령으로 드리는 이 한 시간의 예배를 기뻐히 받아 주시옵고, 하나님, 이 자리에 모든 예배자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복을 간구하나이다. 하나님, 예배를 통하여 우리 모든 영혼에게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은 특별히 하나님께서 1년 절기 중에서 매우 중요한 절기 중에 하나인
추수감사절을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들의 삶 오늘 하루만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삶이 아니라 삶의 모든 순순간 하나님께 감사 올리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감사의 삶을 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결단코 오늘 세우신 종을 통하여 주신 말씀만 받고 며칠간만 하나님 감사하는 삶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찬양을 드렸던 그 모든 것처럼 어떠한 상황에서도 아픔과 고난과 절망 속에서도 우리가 오늘 하나님께 항상 감사하겠노라고 찬양으로 고백을 드렸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올렸던 그 찬양의 고백들이 이제 우리들의 삶에 하나님 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안에 혹여라도 하나님 병으로 인하여 아픈 사람 있습니까? 그 상황에서도 감사하게 하시고, 하나님 혹여라도 하나님 가난하여 힘든 사람 있습니까?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가정이 있던 없던, 아내가 있던 없던, 남편이 있던 없던, 자녀가 있던 없던, 그 자녀들이 말을 잘 듣든 안 듣든, 공부를 잘하든 못하든, 하나님,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우리의 모든 환경과 그 조건에 하나님 정말 바보스러울 정도로 그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우리들이 혹시 바보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할 정도로 우리 모든 것들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을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 감사하게 하옵소서.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의 지체 가운데 우리 권정희 사모님 참으로 하나님의 항암 치료 다 받고 이제 다시 폐렴으로 인하여 병원에 근 2주간을 입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인생의 눈으로 볼 때 결코 기쁜 일 아닙니다. 하나 주께서 모든 일에 감사를 하셨기에 하나님 주님의 말씀을 기반으로 하여 이 시간 그 딸의 아픔을 앞에 두고 감히 저희들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계획대로 그 딸을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들의 이 감사의 고백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더욱더 아름다운 일을 이룬 그런 감사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에 감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오늘도 허락하신 예배할 때 이제 세우신 종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차례에 왔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김권능 목사님을 말씀의 종으로 세우셨습니다. 이 시간 성삼위 하나님께서 그의 입술에 기름을 부으사 오늘도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과 능력의 말씀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우리 모두 오늘 주신 그 말씀을 붙잡고 또 한 주간을 살아가며 그 삶 속에서 주신 말씀대로 이 땅을 승리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또 이어서 오늘은 저희가 이 교회를 섬길 귀한 하나님의 일꾼들을 뽑는 시간을 또 갖게 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택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 귀한 시간을 통하여 뽑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혹이라도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그래도 감사하는 하나님의 귀한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그런 직분들이 그들에게 아버지여 어깨에 다는 아버지 훈장이 되는 것이 아니라 주를 더욱더 위하여 그 몸을 바치는 그런 귀한 직분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그들에게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투표 가운데 함께하실 또 주님을 찬양합니다.
거마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모든 예배의 순서를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께 위탁드리옵나이다. 감사하고 이 모든 기도를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저희들이 올렸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우리에게 행하신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고 크도다 크시도다 크고 크도다 크시도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영원 영원하시도다 영원 영원하시도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계획하심이 놀랍고 놀랍다 놀라우시도다 놀랍고 놀랍다 놀라우시도다. 아멘. 오늘도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인자하심을, 그 계획하심을 맛보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8장 15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 출애굽기 이어서입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출애굽기 28장 15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판결 흉패를 에봇 짜는 방법으로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정교하게 짜서 만들되 그것에 네 줄로 보석을 물리되 첫 줄은 황보석과 황옥 녹주옥이요 셋째 줄은 호박 백만호 자수정이요 이 보석들은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대로 12이라 보석마다 12지파에 한 이름씩 도장을 새기는 법으로 새기고 또 금고리 둘을 만들어 흉패 위 곧 흉패 두 끝에 그 두 고리를 달고 두 따온 사슬의 다른 두 끝을 에봇 앞 두 어깨바지의 금태에 매고 또 금고리 둘을 만들어 에봇 앞 두 어깨바지 아래 매는 자리 가까운 곳 정교하게 짠 띠 위쪽에 달고 아론이 성소에 들어갈 때는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기록한 이 판결 흉패를 가슴에 붙여 여호와 앞에 영원한 기념을 삼을 것이니라. 너는 우림과 둔빔을 판결 흉패 안에 넣어 아론이 여호와 앞에 들어갈 때 그의 가슴에 붙이게 하라. 아론은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흉패를 항상 그 가슴에 붙일지니라. 아멘. 오늘도 지난주에 이어서 아주 잘 이해가 되지 않는 성경 구절, 도대체 어떤 형식인지도 잘 떠오르지 않는 그런 구절이죠. 그렇지만 우리가 이 말씀을 자세히 새겨보면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는지, 얼마나 우리를 보석에 새길 만큼 우리를 그 마음에 새기고 계시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다고 했습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절입니다. 추수감사절은 우리가 해마다 11월 넷째 주에 드리는 예배입니다. 이 유래는 성경에는 맥추절이라고 있어요. 5월 6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많은 수확들 가운데서 으뜸으로 된 것을 드리는 날. 그런데 지금 우리가 드리는 추수감사 예배의 진짜 유래는 1620년에 저 영국의 박해를 받았던 청교도라고 불러요. 정말 신앙의 박해를 받았던 사람들이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102명이 배를 타고 미국으로 건너갑니다. 60 며칠이라는 그 시간 동안 배를 타고 5천여 킬로라고 하는 그 거리를 갑니다. 가서 배에서 한 명이 돌아가고 한 명이 태어나고, 그래서 도착했을 때가 그 11월, 그때로부터 3개월 동안 그 추위 속에서 거의 절반이라는 사람들을 다 잃습니다. 다 죽었어요. 여러분, 2명 중에 1명이 죽었는데 그분들이 그 다음에 농사를 지어서 보니까 너무 놀랍게 풍성한 수확을 거두어서 하나님 앞에 감사로 가지고 간 그날이에요. 결국은 감사절의 유래는 일이 잘 되었다, 오늘 나에게 행운이 깃들었다가 아니라 고난 가운데서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봤던 그 신앙의 그 선배들의 그 믿음이 그 유래가 된 거예요.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모든 것이 좀 형통했으면 좋겠다, 잘 됐으면 좋겠다, 그리고 모든 일들이 해 뜨는 날이 있겠지라고 하는 그런 걸 바라보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누군가에게는 내가 아직 해가 뜨지 않았다고 살아가는 그 순간이 누구에게는 해 뜬 날이거든요. 이미 해 뜬 날로 살아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해 뜬 날이 아니고 해 뜰 날이 있겠지라고 하면서 늘 불행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사실은 많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늘 태양이 뜨는 날을 한번 좀 생각해 보세요. 저 몽골에 우리가 가면 매일 해 뜹니다. 매일 해 뜨는 것은 사막이에요. 사막이에요. 풀 한 폭이 자라지 않는 그런 사막입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굴곡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또는 외로움이 있고, 사실은 그것이 우리 인생을 더욱더 풍요롭게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신비기도 해요. 하나님 왜 나한테 이런 고난을 주실까? 그렇지만 그 고난을 지나가 보면 그 고난 가운데서 내가 결코 고난이 아니면 깨닫지 못할 것들을 사실 깨닫는 경우가 더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쭉 돌이켜 보면 우리가 해마다 그 영어 찬양을 계속, 영어도 모르면서 이제 찬양을 계속 들었죠. 이렇게 번역이 된 것을 계속 들었는데, 저는 요새는 온라인으로 이게 올라가기 때문에 그 이제 미국은 뭐 저작권이 이렇게 심해서 이렇게 그 승인을 안 받고 하면 막 빨갛게 막 뜨지 못하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올해는 그 노래를 듣지를 못하는데, 그 노래 가사에 가장 제가 기억에 남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때때로 우리가 추억의 커튼을 들어 올려서 나의 지나온 일들을 돌이켜 볼 때에 하나님, 내가 어디에 있었는지를, 나를 어디서 나를 불러주는지를 나로 기억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는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정말 어려운 순간순간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이것까지 인도해 주심을 기억하는 것이 참 중요한데, 그것을 기억하지 못하다 보니까 내가 어디에 있었는지를, 주님께서 나를 불러주실 때 나는 어떤 상태였는지를 그것을 모르다 보니까 나에게는 늘 감사가 없는 거죠. 감사가 없는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제가 10년 전 그 이제 그 감옥에 있을 때 복음을 전한 친구가 있었습니다. 복음을 전하고 그분은 10년을 살고 가기 전에 앞으로 우리가 살아나면 저 땅 복음화를 위해서 좀 일을 하자, 그렇게 하고 열심히 복음을 증거해서 보냈어요. 제가 여기 나오자마자 그 친구들 찾느라고 얼마나 애썼는지 몰라요. 사람도 보내고, 근데 다 틀려요.
돈만 많이 썼던 것 같아요. 찾지를 못하고. 근데 얼마 전에 연락이 왔어요. 사망했다고. 제가 2011년에 나왔는데 이 친구가 2011년에 사망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2008년에 나갔는데 나가서 3년 만에 돌아간 거예요. 결국은 10년이라고 하는 그 옥중 생활이 고생이 북한에 가서는 그것이 생활로 회복이 되지 못하니까 아마 거기서는 그렇게 앓다가 돌아가신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깨달은 것이 있어요. 내가 오늘 내가 이렇게 숨쉬고 살아갈 수 있는 것도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구나. 어떻게 보면 나는 살고 싶지만 얼마나 살고 싶었는지 몰라요. 그 깜방에서. 그리고 자기 아내와 자기 두 자녀 이 생각을 얼마나 많이 했는지 몰라요. 간절하게 살고 싶고 간절하게 아버지 구실을 하고 싶고 남편 구실을 하고 싶고 그렇다고 해서 우리 인생이 다 그 뜻대로 허락이 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나에게 그것이 허락되어 있다면 나는 먼저 감사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감사를 잃어버리면 사람은 그때부터 불평과 불만은 우리 인생을 낭비하는 거예요. 허비하는 거고. 하나님께서 허락한 시간 동안 우리가 감사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PPT를 한번 보십시다. PPT를 한번 잠깐 보면은 우리 저기 보시면 제 빨간 점을 두 개를 표시했어요. 그 플리머스라고 하는 영국에서 출발을 해서 저 대서양을 건너서 미국의 플리머스 그곳을 도착한 것이 영국에서 플리머스니까 여기도 플리머스라고 짓자해서 그 미국의 뉴욕 그쪽이에요. 저쪽은 날씨가 아주 추운 지역입니다. 5천여 킬로를 60 며칠 동안 배를 타고 그때 뭐 지금처럼 좋은 배가 있었겠습니까? 도착해서 3개월이라는 이 시간 동안 그 겨울에 그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그럴 때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여러분? 다른 것 때문이 아니라 이분들은 청교도예요. 청교도들은 자기의 신앙만 버리면 어떻게 보면 영국에서는 중산층들이에요. 그렇지만 자기의 가정과 자기의 재산과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저곳에서 오직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배를 타고 출발을 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고향을 떠나봐서 알죠? 고향을 떠나봐서 고향 떠난 사람들의 서름이 얼마나 아픈지를 잘 알 겁니다. 새로운 땅에 정착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알 거예요. 그런데 저 땅에 도착했을 때 인디언들은 늘 경계의 눈으로 바라보고 있었고요. 그 추위를 견뎌낼 수도 없었고 질병과 쇠약 가운데 절반이 죽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우리의 관점으로 한번 생각해 본다면 하나님이 왜 이렇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으려고 떠났으면 우리의 길은 늘 탄탄대로가 있어야지 왜 이렇게 우리에게 고난을 주십니까? 이렇게 말할 뻔도 한 것 같아요. 내가 교회 나오면 일이 좀 잘 돼야지. 왜 교회 나와도 하나도 일이 되는 것도 없고 하나님이 계신 것이 맞아? 뭐 이것이 보통 우리들의 생각이에요. 그런데 이분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6, 7명이 구중 건강한 사람들이 노약자들을 돌보고 한 해 농사를 지었을 때 이렇게 풍요로운 그 과일과 양식을 주셨을 때 그들은 3일 동안 잔치를 벌였어요. 그때 기도 제목 기도 가운데 이런 기도가 있었대요. 하나님, 우리는 저 대서양을 건너오면서 여러 명의 친구들을 잃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풍요로운 것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것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의 고백이고 진정으로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만이 참된 감사를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강제적으로 내가 감사를 찾아야지가 아니라 우선 먼저 하나님을 만나면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존재인지를 알게 되면 우리는 감사를 회복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인천 한나라 운해교회 여러분, 어려움이 많으시죠? 특별히 코로나 가운데 여러 가지 어려움들도 많았어요. 교회에 모이기도 못하고 뭐 매주일 날에 이렇게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의 눈치를 봐가면서 수를 세서 몇 명은 나오지 말아야 되고 몇 명은 나와야 되고 그러면서 예배를 드렸고 또 코로나 걸리면 어떡하나
뭐 그런 생각도 있었고, 또 코로나 때문에 경제가 어려워서 늘 그런 압박감, 살아가는 그 압박감을 느끼신 분들도 꽤나 많이 있고요. 또 코로나 주사를 맞고 꽤나 많이 아프신 분들도 꽤나 많아요. 그런데 쭉 돌이켜 보니까 우리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우리가 겪은 아픔보다 컸고, 하나님의 지금까지 지켜오셨던 그 보호하심은 우리를 해치려고 했던 것보다 더 강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한 해가 된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오늘 말씀도 사실은 조금 이해하기는 어렵지만 이 말씀 한 구절 한 구절 가운데는 하나님의 사랑이 숨겨져 있어요. 이 흉패를 뭐라고 불렀냐면요, 판결 흉패라고 불렀어요. 판결 흉패. 판결이라고 하는 것은 법적인 용어죠. 법적인 용어. 이 흉패를 짜는데 어떻게 짜느냐? 아주 그 가늘게 꼰 뭐 청색, 자색, 금식 이렇게 다 해서 두 겹으로 만들고, 거기에 보석 12개를 붙이고, 거기에 대표 이름을 쓰고, 그래서 제사장이 늘 가슴에 차라고 그랬어요. 가슴에 늘 차라. 여호와 앞에 나올 때는 늘 가슴에 차라라고 그래요. 과거의 제사장은 어떤 역할을 했냐면 판결하는 역할도 했어요. 옳고 그름을 판결하는 역할들도 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죄냐 없는지, 이 민족 가운데 어느 지파에 문제가 있는지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 판결 흉패의 우림과 둠빔이라는 것을 통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우림과 둠빔의 그 히브리어 뜻을 보면 하나는 빛이라는 뜻이고 하나는 완전함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빛, 하나님의 완전함을 가지고 우리의 어둠과 우리의 부족함을 심판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면 우리 죄가 없는 사람이 있을까요? 우리는 다 죄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어디에 새기셨냐면 보석에 새기셨어요. 보석에. 우리 인류가 만약에 이 하나님의 뜻을 잘 알았다면 지금까지 이 발전하는 과정에 법이라는 이름으로 그 많은 사람들을 학살하고 학대하지는 않았을 텐데, 지난 역사를 바라보면 그런 아픔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중세시대에 십자군 원정이라고 하는 거룩한 전쟁이라고 하는 그런 전쟁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고, 그 야심과 야망 가운데 종교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자신들의 그 탐욕을 성취하고자 했던 그런 전쟁을, 보석에 새겨진 그 이름이라고 하는 것을 잊어버렸던 사람들, 우림과 둠빔의 이름으로 전쟁을 선포했지만 그 보석에 새겨진 이름을 놓친 사람들, 그리고 마녀사냥. 저 사람은 마녀 같아요. 저 사람은 저 사람 통해서 이 땅에, 이 민족 가운데 질병이 올 것 같아요. 다 죽여야 될 것 같아. 그래서 재판을 해서 모든 사람들, 그때 그 마녀라고 불렸던 사람들 보면 다 노약자, 과부 이런 분들이었어요. 가난하고 이런 분들을 데려다 다 화형을 시켜버렸어요.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고아와 과부를 지키라고 말씀하셨던 거예요. 그런데 인간은 오직 자신의 탐욕, 그것을 이름해서 이 나라를 지킨다는 이름으로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을 학대하고 처형하고 죽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의 근대사를 바라봐도 마찬가지예요. 뭐 삼청교육대, 우리 대한민국 범죄자로부터 좀 깨끗하게 해야 된다라고 해서 길 지나가다 눈길만 안 좋으면 데려다가 삼청교육대 보내고, 문신했다고 보내고, 머리를 좀 빡빡 깎았다고 해서 보내고,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 고통 겪고, 또 그 고아원 있죠. 고아원, 길에 다니는 사람들 막 데려다가 그 고아원에서 그 아이들을 그렇게 학대했던 그런 역사가, 그 고아원 관리했던 사람들 중에는 그 목사, 장로들이 또 많이 있었다. 그리고 한센병 환자들, 우리가 문둥병이라고 부르는 그분들은 이제 집단촌에서 관리를 했는데, 그 집단촌에서 이 아이들을 낳으면 또 얘네들도 문둥병 된다 해가지고 그 다 중절 수술을 해버린 거예요. 우리
역사를 이렇게 보면 그래 그때는 그럴 수밖에 없었어. 그리고 법의 이름으로 했기 때문에 악법도 법이야 라는 이름으로 우리는 어쩔 수 없이 받아들여야 돼 했던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요즘에 중국에서 우리 탈북민 한 명이 길림 감옥에서 탈출한 사건 여러분 들으셨을 거예요. 지난 10월 18일 날에 탈출을 했어요. 키가 1m 60, 샛별군 사람. 북한에서 그 특공부대 출신, 그리고 자기의 누이 동생 가족을 탈북시킨 죄로 저 샛별의 농촌에 그 탄광에 가서 9년 동안 강제로동처럼 이렇게 일했던 사람. 그런데 이분도 탈북하기 위해서 중국에 들어왔다가 남의 집에 들어가서 생존하기 위해서 무엇을 훔치다가 집주인이 들어오니까 결국은 뭐 칼로 이렇게 잔등을 찔렀다고 하는데 중상이라고 하는데 제가 볼 땐 중상 같지는 않고요. 왜냐하면 중상이면 그 법의 법조항에 따라서 3년에서 10년이라고 하는 형이 더 붙어야 되는데 그 판결문에는 그 조항은 없어요. 그냥 이런 사건만 기록돼 있어요. 그런 거 보니까 뭐 중상은 아닌 것 같은데 문제는 그렇게 사람을 찔른 것은 입실 강도가 돼요. 그러면 중국법에 따라서 집에 들어가서 강도했다면 작던 크던 10년 이상이에요. 재판이. 그러니까 거기 10년, 탈북한 죄, 비법 월경한 죄 1년에서 3년, 도적죄 이렇게 세 가지 죄가 합해서 11년 3개월. 그런데 이분은 모범적으로 감형을 잘 받고 있다가 아직 형기가 1년 뭐 얼마 남았을 때 탈출을 한 거예요. 왜 탈출했을까요? 원래 정상적이면 1년 얼마만 남았으면 탈출 안 해요. 그런데 우리는 달라요. 북한으로 넘어가는 것이 차라리 죽기보다 두려운 사람들이 많아요. 제가 그 안에 있을 때도요. 북한에서 그 군인이 총 가지고 탈출했던 사람들도 있었어요. 근데 이런 사람들은 가만히 있으면 감형이 돼요. 가만히 말을 일으키지 않으면 감형이 돼. 그러니까 자꾸 때리는 거예요, 사람. 그러면 수세 족쇄 채우고 감방에다 가두고 이런 법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법의 이름으로 진행되었던 이 역사의 어둠의 순간들 그것이 단순히 법이기 때문에 우리는 지켜야 되고 그렇게 죽음을 당하는 것도 당연하다고 봐야 되는 것들.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보면 안 돼요. 우리는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성경은 우리의 이름들을 보석에 새겼다라고 했어요. 보석에 새겼다.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신성이 담긴 금태로 그것을 가렸다. 그래서 오늘날 민주주의 사회에서 변호사 제도가 그렇게 나온 것이요. 변호사를 통해서 이 사람이 진짜 죄가 억울하게 당하지 않도록 그런 제도를 만들어 놨죠. 그렇지만 그것이 다 그렇게 학대받는 사람들을 보장해 줄 수 있다? 그렇지는 않아요. 그렇지는 않아요. 대한민국 같은 이런 자본주의 사회는 변호사도 돈이 얼마나 비쌉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라고 하는 것은 과연 무엇이냐? 옳고 그름의 문제보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선이고 그것이 먼저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제사장들이 어떻게 했냐면 제사장은 거룩한 것만 만지게 돼 있어요. 부정한 것 만지면 안 돼. 상한 거 죽어가는 거 만지면 안 돼요. 그래서 사마리아에서 강도 만난 자가 쓰러져서 죽어가는데 제사장들은 지나갔다고 그래요. 만지면 안 되니까. 레위인도 지나갔다고 그래요.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이 지나가다가 보니까 그렇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을 데리고 가서 치료해 줬대요. 예수님께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라고 했어요.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 거룩함, 그러한 우리가 직분을 가지고 목사라고 해서 이렇게 또는 뭐 직분자라고 해서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해서 죽어가는 사람들, 아파하는 사람들 눈을 가리고 귀를 막고 그렇게 하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종교적 예식보다 인자하심,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먼저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수천 년이 지난 오늘에도 유효한 말씀이에요. 만약에 이 말씀이 이 시대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법정에서 변호사가 또는 뭐 여러 사람들이 이 말씀을 지키고자 노력을 한다면 그래도 한 사람의 억울함은 누군가가 들어줄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 그 주영건이라는 사람이 그렇게 탈출을 해서 지금은 15만 원에서 70만 원으로 올랐어요. 1억 넘게 지금 그 포상금이 들어간 거예요. 이제는 한 달 더 됐죠. 한 달 더 되고. 그런데 일단 중국 감옥에서 탈출했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이제 국제 형사 뭐 경찰에 올리고 하면 어느 나라에 무사히 갔다 해도 어려울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건 범죄자기 때문에 국제적으로 감옥 탈출범은 다 같이 공인된 범죄자기 때문에 이 사람의 운명이 과연 어떻게 될지 잘 몰라요. 이것이 아픔인 거예요. 이것이 아픔인 거예요. 이것이 특별히 우리 지금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 탈북민들이 아픔이에요. 생존을 위해서 탈북하는 것이 국가 법에 의해서 이것은 불법이기 때문에 북송돼서 죽어야 한다. 이것이 있을 수 있는 일인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 대한민국 교회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했고 그들을 위해서 선교사들을 파송했고 그들을 대한민국으로 데려왔고 그렇게 해왔던 겁니다. 그 가운데는 바로 이런 말씀들이 있었어요. 우리 미국에도 캐나다에도 독일에도 영국에도 우리 대한민국에도 우리 탈북민들 많이 살고 있어요. 많이 살고 있고 우리에게는 그런 아픔들이 다 있죠. 아픔들이 있고 그런 고난의 기억들이 있고 그것을 우리는 떨쳐버릴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이러한 아픔이 우리 하나님 앞에서 이러한 말씀을 지키고자 우리와 같이 눈물을 흘리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자들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실 수도 있다는 거예요. 결국은 우리의 아픔이 결국은 다른 사람의 약으로 치료자의 손길로 우리가 될 수가 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사용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이 땅에 먼저 보내셨다. 여러분 그것을 믿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사장은 그렇게 한다고 그래요. 항상 흉패를 이 가슴에 붙이고 하나님의 전으로 나가라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전에 나갈 때 항상 이것을. 그래서 오늘 본문의 제목은 그 보석 가슴에 새기라라고 했어요. 그 보석에 새겨진 이름 그것을 항상 가지고 우리 주님 앞에 나아라. 왜냐하면 우리는 왕과 같은 제사장들입니다. 이 땅에서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야 될 사람들입니다. 우리에게는 그런 사명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그럴 때에 항상 그것을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의 그 말씀이라고 하는 우림과 둠빔 그것은 오늘날 우리가 받는 말씀, 우리가 읽는 말씀, 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자들로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치유하는 자들로 다른 사람들의 흘리는 눈물을 닦아주는 자들로 우리가 잘 사용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천 한나라 은혜교회가 지금 6주년이 되었습니다. 교회가 세워진 지 6주년 동안 돌이켜보면 우리 교회는 아주 미약한 교회예요. 여러분들 아시죠? 왜 미약할 수밖에 없을까요? 이렇게 미약한 교회인데 우리 하나님께서 돌이켜보니까 인도하셨던 것 같아요. 우리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이렇게 잘 인도하셔서 오늘날 이렇게 추수감사절 오늘 이렇게 상차린 이 풍성함이 어떻게 보면 우리 각각 개인에게 주신 하나님의 풍성함인 것을 여러분 발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좀 썼으면 좋겠어요. 종이에다가 오늘 돌아가시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던 그 은혜가 어떤 것들인지 아마도 지금 이렇게 쌓아놓은 것보다 더 많을 수도 있습니다. 더 많을 수도 있어요. 제가
요즘에 우리 은하자매가 얼마 전에 그 출산을 하고 병원에 있으면서 북한에 친구가 전화 왔다고 그랬어요. 전화 왔는데 자기가 그 친구가 뭐 몸이 많이 아픈 친구여서 그 자기가 좀 도와주고 싶다고. 그래서 뭐 출산 이렇게 조금 이렇게 받은 걸 자기가 북한에 보내고 이렇게 하면서 우리 가족들도 전화가 안 온 지 꽤나 됐거든요. 작년부터 시작해서 작년 3월인가 가난하면 어떻게 해서라도 전화가 올 텐데 왜 안 오나. 그리고 또 얼마 전에 그 돌아간 친구의 소식을 듣고 나서 마음에 하나님 좀 가족이 어떻게 됐는지 또 이렇게 좀 간절히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어제 새벽에 지금 그 메시지가 가득 왔어요. 가지고 왔는데 돈을 왕창 보내달라고 하고 그래도 살아 있어서 이렇게 목소리라도 들으니 고맙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어찌 보면 우리를 하나님이 그것 때문에 이 땅에 보내신 것이 아닐까.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에 온 3만여 명의 우리 탈북민들이 자기 북한의 가족들에게 보내주는 돈이 북한 시장에서 흘러가고 그러면서 북한이 지금 경제난 그나마 이전처럼 돌아가지 않는 것 같다는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 그래서 참 우리가 어떻게 보면 가족 그렇게 말썽 일으키는 가족, 우리 장로님이 기도하셨던 것처럼 공부 못하던 잘하던 그냥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 우리에게 있다는 것만 해도 얼마나 감사한가라는 그런 생각을 좀 다시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시대라고 하는, 내가 지금 이 시대에 숨쉬고 있는 이 시대에 나에게 주신 사명을 좀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기독교 역사 속에 보니까요, 그 황해남도에 송내라고 하는 곳에 세워진 최초의 교회가 있었어요. 우리 그 인삼장사 중국에 갔다가 예수님 믿는 선교사님을 만나가지고 와서 자기네끼리 그 교회를 세운 거예요. 그런데 그 역사 속에서 그 사람 한 명 한 명이, 그 가족 한 명이 한 명이 어디서 뭐 했는지가 역사 속에서 다 기록이 되어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뭐 귀한 역할들 감당하신 분들도 많고 그곳에서 정말 유명하신 목사님들도 나오고 그렇게 했었어요. 앞으로 10년 20년 후에 저 통일된 후에 인천 한나라 은혜교회라고 하는 이 탈북민 교회의 역사 가운데 이곳에서 있었던 누군가는 누구의 자녀는 앞으로 통일된 시대에 누가 뭐 장관이 될 수도 있고요, 목사가 될 수도 있고요. 그것이 다 어디서 나오겠습니까? 그 부모님들의 기도,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금 이 시대에 나를 살게 하신 하나님의 그 계획과 뜻을 알아가는 그 사람들에게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크신 계획 가운데 우리가 있고 하나님의 뜻은 거역할 수가 없고 그 뜻을 따르는 자들에게는 늘 하나님이 동행하여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믿고 그렇게 순종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 집사님들은 우리 교회에서 목회자가 세울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권사님부터는, 권사님, 장로님, 그리고 안수 집사님부터는 그 우리 성도님들의 투표가 있어야 됩니다. 그 투표는 이 사람은 싫고 이 사람은 나쁘다가 아니에요. 그 추천하신 분 다 찍어도 돼요. 보면 여기 안희숙 그 권사님, 그리고 박영주 집사님 권사님, 이렇게 후보 그 아래에 그 네모 칸이 있습니다. 거기에 찍으실 분들은 동그라미, 그리고 안 찍으실 분은 그냥, 안 찍는 이유 중에 하나는 딱 그겁니다. 내 개인적 감정이 아니라 내 저 사람 안 해줬어 나빠 이거면 안 돼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책임지셔야 돼요. 그리고 개인적 감정이 아니라 이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함에 있어서 흠을 내가 확실히 알고 있다 라고 하는 부분, 이 사람은 세워지면 안 됩니다 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담보할 수 있는 분이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찍어 주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 교인들, 오늘 손님들도 오셨는데 우리 성도님들만 이렇게 찍어 주시면 됩니다. 우리 장로님 나오셔서 나오셔서 여기다 좀 해주시고, 그 우리 성도님들은 이렇게 손 들으시면 이게 보내 주실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 찬양 그동안 이렇게 찍는 동안 우리 찬양을 하나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자, 나를 지으시니가 하나님. 나를 지으시니가 하나님, 나를 부르시니가 하나님, 나를 보내시니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마지막으로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 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에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나를 지으시니가 하나님, 나를 지으시니가 하나님, 나를 부르시니가 하나님, 나를 보내시니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마지막으로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 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에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아멘. 우리 모두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박영주 또 우리 안희숙 우리 권사 후보님들은
그동안 우리 인천 한나라 운해교회 설립과 더불어 지난 6년 동안 교회를 위해서 꾸준히 봉사해 주셨고 또 교회에서 하는 제자 양육, 사역 훈련 다 참여를 하여 주셨습니다. 또 여러분들도 그것은 다 아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뭐 작고 큰 일에 다 열심히 참여하여 주시고 또 우리 안희숙 집사님은 그 원래 있던 교회에서 집사 직분을 받고 그 교회에서 원래 계셨으면 벌써 권사 직분을 받으셨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이곳에서 꾸준히 섬기시면서 지금까지 그래서 원래는 우리 총회 헌법 규정상 우리 안희숙 집사님은 투표를 안 하고도 권사님이 될 수가 있어요. 70이 지나셨기 때문에 명예 권사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래도 우리 성도님들이 추천합니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박영주 집사님 쉽지 않죠. 우리 남한 출신이 여기에 오면 왕따를 당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항상 왕따를 많이 당하면서도 여기서 꾸준히 잘 섬겨주시고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뭐 남북한 차이를 극복을 하고 우리 가족이 된 그런 귀한 집사님이십니다. 그래서 이 두 분이 우리 교회의 직분자로 세워지는 것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뜻이고 또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투표 결과야 따로 나오지는 않을 거라고 믿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자, 그럼 광고를 하겠습니다. 추수감사 예배는 참 미국에서는 땡스기빙이라고 해서 미국에서는 가장 큰 명절 중에 하나입니다. 가족들이 모이는 명절이고 그래서 우리 김수희 목사님하고 우리 최천영 장로님이 금요일 날 여기서 운전해서 우리에게 맛있는 음식 이제 미역국 대접하신다고 목포까지 가서 목포에서 음식을 준비해서 토요일 날 밤늦게 여기를 와서 또 어제 또 나오셔서 끓이고 그렇게 해서 준비를 잘 하셨습니다. 그래서 너무 감사를 드리고 또 우리 추수감사주일 맞으면서 또 기도로 또 여러 가지 물질로 우리 많은 분들이 또 함께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감사를 드리고 우리 추수 6주년이 12월 19일 날이 우리가 6주년 감사 예배를 드리게 될 겁니다. 5주년 때는 코로나가 워낙 심각해서 못 드렸는데 그날에는 우리가 모두 좀 참여해 주셔서 우리가 지난 6년 동안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심을 또 감사로 또 예배 드리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에 오늘 피택되신 두 분 권사님 임직 예배도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발표하겠습니다. 전체 선거 참가자 25명 모두가 또 참여한 것이 25명. 투표는 그러면 100%, 유효표가 또 25표. 그래서 두 분이 모두가 3분제 1을 넘어서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회 인천 한나라 은혜교회 권사님으로 픽택되셨습니다.